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요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처음부터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요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요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소발의 말을 듣고 난 욥이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가 조금 더 말할 시간을 줘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싶으면 더 조롱해라. 이 대화가 점점점 격해지면서 더 이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체면 이런 거 다 벗어 적히고 그 안에 있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야, 맞지 않냐.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악인이, 믿지 않는 자가 장수하고 형통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설명할 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실하게 나가지만 그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죠. 최후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짧은 그 순간을 보면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처음과 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낙심하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절망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지금은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지,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해설 밑에서 첫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낙심하기 쉽지만, 지금 보면 낙심이 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랴. 계속해서 나오죠. 정말 친구들도 저는 보면 너무한다 싶어요. 그 따뜻한 위로가 그렇게 어려운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단순한 이론이었고 욥의 실제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연결될 때만 참된 힘을 발휘합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할 때, 진리가 사랑과 함께 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요. 진리만 있어도 안 되죠.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정의와 공의, 근데 정의와 은혜가, 공의와 사랑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정의를 세우는 거죠. 공의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서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울며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날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게 하옵소서. 고난 중인 사람 곁에서 성급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제 언어가 헛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